할렐루야. 우리 예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졸지 맙시다. 제가 벌써 졸린 얼굴을 봤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봤는데 벌써 이렇게 말씀 읽었는데 벌써 졸린 분이 있어서 하품 막 하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의자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를 보세요. 뒤에 보면 민망하니까 저를 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변합니다. 옆에 친구들한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사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나는 사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없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명확하게 사는 이유가 생기는데 사람들은 다 사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뭘 위해 사세요? 동서봐, 넌 뭘 위해 사냐? 천국 가기 위해 산다. 오. 이따 저를 좀 보호하세요. 네.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기 위해 산다. 아무튼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의미가 잘못 저한테는 전달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내가 뭘 위해 살았냐면 결국엔 나의 영광이에요.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내가 폼이 나야 되고, 내가 꿀리면 안 되고, 후퇴하면 안 되고, 뒤처지면 안 되고, 결국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날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리더들 지금 암송이 잠깐 지금 휴가를 갔어요. 암송을 휴가해요. 휴가. 그리고 아무도 휴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체적으로 휴가가 됐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리더들이 다 이건 암송하고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리더들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되게 밝아졌네. 이렇게 웃으면서 이게 외우셔서 너무나 은혜로운데, 여러분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의 영광을 위해 살 턱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믿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별로 의미가 없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나에게 의미가 생긴 거예요. 이제 나의 삶은 어떻게 해도 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차피 천국 가고,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어떻게 해도 돼. 근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 그래서 크리스찬은 너무나 지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은 절대 시시하게 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거셨어요. 이름을 거셨다. 생명도 걸고 이름도 거시고 영광도 거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 돌린다는 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철철 파이어 하면서 여러분 막 춤추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막 신나게 찬양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했다면 이건 하나님께 큰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만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옆에 이 말씀도 이것도 이게 예배인데 옆에 친구 얼굴 보세요. 은혜가 돼요? 표정에 은혜가 돼요? 네.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기도할 때 기뻐하고 교회 올 때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그러면 그 기쁨 자체가 뭐 아까 전도 막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내가 주님이 너무 좋아. 이러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저 어떤 한 몇 조의 자산가한테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나이가 들어도 아이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어때요? 다 떠나요. 그리고 나이 많은 부모님 내가 사랑하지만 그렇게 같이 있으려고 나중에 하지 않아요. 보통. 근데 정말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 자녀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나와 함께 하고 싶어하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할 때 아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더라. 얼마나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봤겠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다 나중에 너무나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카톡방에 주보를 올리면서 하나 이미지 문구를 올렸는데 기억나는 사람? 카톡방에 없는 사람 손들어. 우리 다 있는데 주보 아래 뭐라고 적었죠? 지금 찾아보지만 수진아. 그렇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 봐요? 그게 이렇게 그냥 일 없앰 그거 뭐 기능 있어요? 그냥 일 없앰 뭐 그런 거예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래야 천국 가도 행복해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으면 천국 가면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왜 안 행복해요? 천국은 찬양이 끝이 없어요. 거룩하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죽임당한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그 장로들이 다 옆에 모여가지고 거룩하다 보좌에 앉으시니요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계속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예배가 지겨우면 그 천국이 어떻다고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회복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내가 기쁜가 점검해봐야 돼. 난 예배를 진짜 예배답게 드리고 있는가? 예배할 때 기쁜가? 찬양할 때 기쁜가? 기도할 때 기쁜가? 말씀 들을 때 기쁜가? 이 기쁨이 신앙의 어떤 핵심 열매. 이 열매를 잘 봐야 돼. 그래서 나 교회 와도 예배 드려도 별 기쁨이 없어. 그냥 주일이니까 주일에 안 오면 좀 찝찝하니까 무슨 일 생길 것 같으니까 늘 나오던 거니까 부모님이 잔소리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나오고 점점 막 웃은 거는 부모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우리 지팡이 청년부가 예배할 때 좀 예배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좀 약간 예배 분위기가 좀 더 이렇게 기쁨이 조금 한 스푼 더 들어간 것 같죠? 왠 줄 아세요? 지금 청소년부 교사들이 은혜를 받고 왔기 때문입니다. 네. 청소년부 교사들이 이번 주일 월화수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막 진짜 뛰고 제가 절대로 안 뛸 것 같은 사람도 막 뛰고 진짜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다. 제가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팡이 예배에 왔을 때 물론 우리 커튼 색깔은 약간 칙칙하고 약간 똥파리 색깔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그렇지만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의 영혼이 막 솟아나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랑부를 맡았었어요. 사랑부를 맡았는데 거기 사랑부에 지체 장애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거기에도 성가대가 있어요. 이 성가대 음이 맞을까요? 하나도 안 맞아요. 가사가 맞을까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화려한 찬양, 잘 맞는 찬양이 아닌데 정말 그들이 영으로 찬양한다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그리고 그 맞지 않는 찬양, 음은 다 틀린데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데 그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 그때 그 예배는 정말로 여러분 아까 성령의 불이 항상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찬양 바람 불어도 괜찮아 이런 찬양이 시작하면 이제 아이들이 슬슬슬 이렇게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찬양팀들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앞으로 슬슬슬 나오더니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막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사람들 보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속에 아이들은 정말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방해가 되지 않아요.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번 우리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뭐죠? 갔다 와서 우리의 예배가 그 기쁨의 한 스푼이 더 담겨졌으면 좋겠고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지고 더 기쁘게 드려지고 더 간절히 드려지는 지팡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뭐 목회자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린 다르다는 뜻이에요.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의 간극을 말하는 게 하늘에 계십니다. 그는 신이고 그는 여호와고 우리는 한낱 피조물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아 주셨어요?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뭐라 불러요? 주님. 그럼 우리는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0절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크리스찬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보스가 있죠. 상사가 있죠. 학교에 가서도 교수님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들도 잘 따라야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뭐라고요?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정체성을 바울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안 봐요? 많이 보죠. 눈치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눈치 없으면 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내 눈치를 근데 이건 눈치라기보다는 서로를 향한 좀 배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속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한테 어떻게 잘해서 이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지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정체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학교에 가도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 저 오늘 학교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하면 기쁠까요?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그리고 여기 혼자 있는 친구 한번 찾아가줘라. 인사 한번 해줘라. 내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정체성, 나의 삶의 목적이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까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나의 인생과 삶의 방향과 정체성이 될 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중요한 게, 여러분 요즘에 말씀이 좀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난 요즘 좀 들린다.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데 들다가 음성을 듣는다. 말씀과 음성이 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네, 마음으로 손 드세요. 잘 안 들린다. 들은 적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해야 돼요. 어떤 직통 계시 막 즉시로 막 요한아 그렇게 설교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이 말씀이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나의 삶을 다스리게 만들어주고, 이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도 직접 계시로 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런 계시를 못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떤 청년의 기도 제목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싶다.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고 싶다. 여러분, 이 분별법 아세요? 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아, 이거는 내 생각이다, 이건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분별이 돼요? 분별법이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특별하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건 우리를 성경 안에 두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들은 사실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특별합니까? 특별한 상황입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평범해요. 물론 왕이 되기도 하고 농부이기도 하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 한 가지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여러분, 가족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을 안 돌보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족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하세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내가 가족끼리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랑하고 섬겨야 돼. 희생해야 돼. 가족은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선물인 가족이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다. 여러분, 가족마다 믿음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열받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요? 열받는 거. 믿음이 좀 좋다 생각하는 사람도 열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좀 없거나 적은 사람들이 여러분 뺀질거려요? 아니면 좀 굉장히 성숙해요? 교회 못 갈 이유를 1000가지를 댑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고, 내 기분이 이렇고, 날씨가 이렇고, 지금 어디 잠깐 갔다 와야 되고,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갔다 와서 하면 되는데, 막 뭐든지 이제 모든 이유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둘이 있으면은 항상 비판할 게 있어요. 서로가.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가족들을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믿냐, 저 정도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서로 비판할 거리가 있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서로 비판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내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의 몸을 묶고 이제 각을 뜨려고 이제 칼을 들고 손을 들었는데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라. 근데 누가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죠. 너는 악마다, 너는 사탄이다, 내가 들은 건 이삭을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는 거다 하고 만약에 이삭에게 칼을 꽂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둘 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도 받고 주신 말씀도 받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너 왼쪽 가야 돼. 야, 지금은 잠깐 기다려. 지금 다시 가자. 기다려 했는데 계속 기다려. 가자 했는데 아니 기다리라고 그랬어. 아니 지금 내가 기다리고 했는데 지금 가야 돼. 가자. 아니 기다리라고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는 양과 같아서 미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말씀만 갖고 있으면은 수건을 머리에 쓴 거와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해.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고 다 죽였어요. 뭐예요? 이게 이인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 너무 많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고 바울은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다 죽이는. 바울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 번의 예배가 그냥 한 번의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뭐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오후 예배든 청년부 예배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 나 그 말씀 들어야 된다 하고 나와야 돼. 저는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이해는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새벽 예배 누가 나와요? 새벽 예배에 머리 감으신 분들은 거의 안 나와요. 새벽 예배는 대부분 머리가 하얗신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기도 뭐 다 이제 주님 볼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도가 필요한,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건 우리잖아요. 앞으로 어떤 직장과 진로와 어떤 사명과 누구와 결혼하고 창창한, 물론 우리의 끝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기도하는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누가 나오신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신 분이 나와. 청년들도 나오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은혜가 필요한 친구들은 안 나와요. 근데 은혜를 받고 있는 친구들은 사모하면서 나와요. 왠지 아세요?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 이 은혜로 사는구나 하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또 은혜 받고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은혜의 빈익빈 부익부를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더 받습니다. 왜?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걸 아는 거야. 더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를 받는 게 좋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해요. 이번 수련회 때 기도를 진짜 많이 할 건데, 수련회 와야겠어요? 안 와야겠어요? 와야겠어요? 안 와야겠어요? 가야죠. 좀 근데 비행기 타서 좀 멀긴 하지만 여러분, 배도 있어요. 배도 있고 비행기표 끊으면 되고, 여러분 다 물론 오고자 하면 길은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갈 거지? 동근아 데리러 갈 거지? 네네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얘기합시다. 수련회, 이 기도하는, 제가 그래서 그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기도회 가운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이따가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15절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잡아 가뒀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어떨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리고 죽이고 가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결국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때 내가 안 믿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5절에 15절에 뭐라고 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건 물론 다메섹에서 믿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건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그 택함은 내가 예수님을 핍박할 때도 그 택함은 변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빚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 이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됐죠. 근데 요셉의 그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꿈쟁이의 꿈이 어떻게 되느냐 보자 하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노예, 애굽 생활의 노예의 삶을 사용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이 그를 정말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인생을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그가 그 노예 생활조차 그에게 유익이 되고 의미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사람 빚어갈 뿐만 아니라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애굽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그 기근 속에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도 악한 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기 보면 이 십자가가 여기서 그냥 죽여버려야겠다. 이 살릴 사람이 아니다. 이 예수라는 자는 이단이고 사입이고 죽여야겠다. 살아남아서 마땅한 자가 아니다. 죽여야겠다 하고 매달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죽어도 사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끌려가도 그것이 선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함께하고 인도하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억나요? 형통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맞아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통했다고 해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형통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저는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의 주권은 저에게 있지 않고 잘 모르지만 제가 믿는 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순간을 하나님이 빚어가실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바울의 인생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 프로젝트를 하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또 하나 전도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변하는 게 전도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변하는 게 전도라. 여러분, 변해야 될까요? 안 변해야 될까요? 변해야 돼. 뭘 위해서요? 내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변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은기야,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죠.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여기 앞에 진호가 있는데 참 저희 청년부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실제적으로 믿지 않았던 진호가 지난 겨울 수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변화된 모습을 저희한테도 보여주고 직장에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변화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어제 리더들한테도 나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됐냐면 너무 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잠깐만 우리 청년부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있을까? 그냥 수련회 갔다 오면 되지. 은혜 그냥 받고 싶지, 그냥 그 정도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 수련회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고 싶은가? 우리는 어떤 준비가, 기도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런 걱정이 됐어요. 제가 사랑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참 이 친구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이번에 함께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만난 것도 놀라워요. 그냥 내한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정말로 무표정하게 있던, 한 번도 웃는 얼굴을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웃고 서로 부둥켜 안고 알지도 못하는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예배 때 아무런 감각이 없던 그 청소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갑자기 두 손을 들고 갑자기 울음이 터지고 갑자기 사랑한다 말하고, 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보여지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냥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변하자 해서, 여러분 청소년들이 내가 변하자라고 해서 변합니까? 그들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즉각적으로 변하는 걸 보며 이 친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을 만나게 돼.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제 친구들한테 은혜의 고백을 들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걸 느꼈대요. 기도회 때 처음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저절로 기도 제목이 떠올랐고 눈물이 절로 나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절대 울지 않는데 이번 기도회 때 정말 많이 울며 기도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친구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이렇게 기쁜 건 처음이다. 어떤 친구는 어제까지 누가 나한테 너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냐? 예수님 진짜 살아계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자신이 없었지만 오늘은 이제는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 그럼 이 친구 나이가 몇 살일까요? 중1입니다. 이번에 청소년부 올라온 친구. 제가 이 친구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느낀 게, 초등부 때 제가 맡았던 친구였고 제가 이 친구가 하는 걸 보면서 이 친구가 중학교 들어가면 정말 많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한테 확실하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막 옆에 친구 손잡고 기도해주고 나 이제 주님을 믿는다. 이 고백을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다녀오니 너무나 은혜가 사모하게 되고 청년부 수련회에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반주해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만 여러분에게 꼭 남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고 싶어요? 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구나. 자격이 없는데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으니 내 아버지시니 요구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제 너의 아버지니 요구해라. 내가 이제 너의 아버지가 됐으니 내게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전하고 갈라디아 속에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을 때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할 때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할 때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할 때 이 나라가 변하고, 내가 변할 때 전도가 되어지고, 내가 변할 때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나의 변화는 한낱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변화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자격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매일같이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삶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매일 감사해요. 매일 기뻐요. 이게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와도 물론 슬프고 눈물 날 일이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늘 감사하게 되고 그래도 기뻐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세상 소망이 한번 다 사라져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소망들이 한번 사라져 봐 줬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뭔가 악담하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그때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다 내가 망하니까 소망 사라지니까 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날 떠나고 세상은 너는 루저다,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너 인생 실패자다, 다 그렇게 말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그때서야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소원하기는 그 세상 소망 안 사라져 봐도 이것을 알기 원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 소망보다 세상의 그 어떤 내가 원하는 꿈보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갈 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짖고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 내가 너희에게 줄 은혜가 많지만 이미 너희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은혜가 충분하다.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주님을 아직까지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의지하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충분하다. 그럼 마지막 가사가 무엇이에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잠잠히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세요. 성령님께 도와달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은혜가 이미 있다 하는데,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 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게 이미 주신 은혜가 어떤 건지, 내게 내 모든 사랑하는 순간이 은혜라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주여 나로 알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삶, 그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오늘 주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들으셨지요? 우리가 혹시라도 나의 소망이 사라질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눈물의 골짜기에 있을 때, 다 없어질 때에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게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호흡하는 게, 교회 나온 게, 여기 있는 게 내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모든 순간
끝까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함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 매순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변화돼서 삶이 변화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은혜를 받아서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여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산 증인이 되어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심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